자세히 보면 민망하니까요.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눴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주심으로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후 닷새 후 5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이 변호사 한 명,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벨릭스 총독한테 바울을 3가지 제목을 들며 그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유대교를 거스르고 이단적인 사상들을 설파하는 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하면서 이 3가지 고발장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낭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둘로의 이 3가지 고발에 대하여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더둘로의 고발에 동의하죠. 동의하면서 그 주장을 지지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더둘로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식 재판에 이제 바울이 회부가 됐죠. 회부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며 기소하는 내용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3가지 내용으로 기소를 했었죠. 이 3가지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쭉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어오면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대인들 자신 스스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발장을 내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군중이 군집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회당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선동해서 유대의 율법을 우리가 거스르자 이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웠던 것이 팩트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고발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고발이죠. 두 번째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거짓된 고발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
오히려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이지, 율법의 내용을 거스르고 기존에 있던 율법을 다른 율법으로 대처하거나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에 대한 그 루머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네가 저 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다.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조언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서원한 사람 4사람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게 하고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 이것을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너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앞에서 나눴던 것 같이 율법을 거스르고 다른 율법을 대체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말아라 얘기하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던 이 내용 자체도 율법과 전혀 율법을 거스르지 않은, 오히려 율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율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바울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거짓된 고발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은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고발은 그때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이방인 사람 에베소 사람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자신들의 논리와 상상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바울을 고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시내에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에베소 사람 그 이방인과 같이 있었을 뿐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 바울이 저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거야.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정사실화하여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거짓 고발입니다. 지금 위에 세 가지 고발의 내용을 우리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고발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된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진실과 다른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바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거짓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무엇이냐면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사단은 늘 성도들을 거짓된 고발로 재판대 앞에 세웁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사단은 결코 진리로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거짓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서 제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거짓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짓은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항상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이쁘게 회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아름다운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겉모양을 아름답게 한다 한들 그 속은 무덤은 무덤이라는 것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겉과 달리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젯밤에 하우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외식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의 행위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근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짓입니다. 외식하는 것.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특히 외식하는 걸로 유혹합니다. 너 교회 나왔잖아. 예배드렸잖아. 너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우리의 어떤 행위로만 우리 스스로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고발된 내용, 바울을 고발하는 세 가지 이 유대인들과 이 변호사 더들로의 고발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교훈된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거짓이냐라고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라는 것. 이 진리된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혹시 주님 앞에서 외식하고 있지 않은가? 내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을 제하여 버리시고 온전히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